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혹은 신학교에서 말하는 도성인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에서 incarnation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나타나다, 육체 안에 구현되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몸으로 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중에서 두 번째 위격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을 위해서 한 육체를 예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사람치고 육체 안에 안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육체 안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본성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육신 하셨느냐?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여자의 씨에서 난 자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구세주로서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이전부터 선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육신이 중요하냐? 욥은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자기는 낮고 천한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하더라도 재판석에 이거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을 제기합니다. 욥기 9장 32절에 그분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분을 힘입어 가지고 내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답을 들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인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사람들의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자, 아버지의 독생자, 곧 아들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미 세상에 많은 거짓 교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으로 잡아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냥 영이나 어떤 헛개비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피 흘리고 죽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그것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첫 번째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4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사람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서 자기 자신을 화해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존재하는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을 몸소 그분께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상태가 어떠하고 어떠한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느껴가지고 아시는 체험적인 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진 상황에서 어른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릴 때부터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꿈, 환상, 기적, 재앙, 대언자들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속성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성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영이 들어붙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빙의, 그렇죠?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차지하고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출생하셔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과 사람과 똑같은 신체 감각과 사람과 같은 정서적인 경험과 반응을 그대로 누리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녀 탄생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한 처녀 마리아의 태속에 기적적으로 수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본성을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씨가 너와 서로 적대심을 갖도록 적대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표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듀에일 랭스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여자의 씨라는 단어를 여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했고 여자의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씨들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리켜서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여자라고 이야기했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처녀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라는 것이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어지는 후대에 계속 이어지는 약속들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부르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복을 약속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씨가 오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씨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남자로 말미암지 않은 한 여자의 몸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우시야 왕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에서는 시리아 왕 르신이 또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스에게 줍니다. 너를 위해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나는 어떠한 표적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표적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사건이 정말 있느냐? 이 구절이 상당히 해석하기 힘든 구절 중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처녀는 누구고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냐? 일부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사야의 아내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여대언자에게로, 이사야의 아내도 대언자입니다.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사야의 아내 여대언자, 그리고 그 태어나는 아이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에게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이 아니에요. 한번 출산을 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내와 이사야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니고 한번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사와 이하와의 관계에서 또 아들을 하나 더 낳는다. 이건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불릴 수도 없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단순히 이사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으로 그 당시에 한번 이루어지고 먼 미래에 또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의 성취는 그의 아내, 이사야의 아내와 그 아들인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에 대한 것이고 먼 미래에는 그 한 처녀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남는데 당대에도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 이사야 당대에 처녀로서 수태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일부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이사야 당시에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처녀는 누구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임마누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거의 제일 무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 역사적인 맥락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이 표적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아하스가 죽어버려요. 예수님 나시기 760여 년 전에 벌써 아하스는 죽는데 아하스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이사야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터인데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 누굽니까? 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시리아 왕 르신 이 두 왕과 그 왕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먼 미래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고 뭐고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왕들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받는 것이 옳은데 만약 이것을 역사적 맥락을 제외하고 아하스와 지금 대화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충분히 이 설명이 타당성이 있는데 만약 이 아하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사적인 해석이 좀 불가능해집니다. 아하스는 표적을 보지 못했고 또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저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벌써 수백 년도 전에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에서 일탈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중용을 취하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표적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하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또한 동시에 그 당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오실 앞으로 약 700여 년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 예언에다 초점을 맞추면 아하스라는 그런 아하스 왕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시하게 되고 또 그 당대에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초자연적인 수태가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처녀라고 이야기했죠. 처녀 탄생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수태하여라고 했는데 이 처녀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젊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 처녀를 이야기하는 건지 영원 무궁토록 처녀로 존재하는 영원한 동정녀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그녀가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현대 번역본들에는 맏아들에서 맏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낳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녀가 맏아들을 낳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왜 맏아들이라고 합니까? 맏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 동생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셉 없이 태어난 첫 아들인데 왜 첫 아들이라고 합니까?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첫 아들이죠. 그게 아니면은 왜 아들을 낳아? 독자를 낳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아이들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고 영원토록 동정을 유지했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서를 주장합니다. NIV 성경이나 New King James 버전에서는 The Virgin이라고 합니다. A Virgin이 아니고 정관사 the를 쓰고 심지어 어떤 때는 V자, Virgin의 V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영원한 동정녀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저 예수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안다.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 있고 그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남동생 이름만 지금 동생 이름만 4명이 거론이 되었고요. 여자 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6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뒤에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한 처녀라고 이야기했는데 RSV는 우리가 배웠던 1881년 웨스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에서 번역된 것이 RV입니다. Revised Version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자기들이 비평 본문을 가지고 Revised Version이라고 했는데 RSV가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표준 개역본입니다. 그 RSV에는 이 처녀라는 virgin이라는 말을 젊은 여자로 바꿔놨어요. 젊은 여자라는 것은 뭐 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한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반드시 처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곧 RSV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 처녀 탄생을 부정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처녀가 아니라 사람의 씨를 통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교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니 뭐 안 지키느니 창조론이니 재창조론이니 요거 가지고는 목숨 걸고 뭐 싸울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당신 의견, 그것도 뭐 의견이다. 나는 뭐 이렇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과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다 허물어집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그건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처녀 탄생 교리가 무너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와 함께 처녀 탄생 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 처녀 탄생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 계열로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자면은 반드시 한 처녀의 몸에서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수태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자녀들은 살과 피, 혈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 살과 피 중에서 일부를 취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그분도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살과 피 중에서 일부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취하셨어요? 사람의 몸, 살을 취하셨습니다. 피는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도록 해주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곧 이 몸을 주셨지만 이 피는 누구의 피냐?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목수 요셉까지 내려오는 그 피가 아닙니다. 이 목수 요셉은 예수님 탄생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피는 어머니 마리아의 피도 아닙니다. 산모는 이 자기 자신의 몸에서 물과 영양분은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공급을 합니다만 피는 한 방울도 탯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피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태아 자체에서 생깁니다. 태아 자체의 조혈 모세포에서 생깁니다. 그 조혈 모세포에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조혈 모세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조혈 모세포를 만드는 저 아담 계열의 목수 요셉의 루트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혼자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피가 형성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수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는 아기 자신의 피라는 겁니다. 요셉이나 아담이 피 물려준 것도 없고 산모는 안에서 수정란 착상이 되면 영양분은 공급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아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모가 아기에게 피를 준다고 하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엄마 혈액형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혈액형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태아 자체에서 피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곧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순수한 피입니다. 영원한 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인류가 존재했던 그때부터 마지막 인류까지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다 얹어 놓아도 예수님의 피보다는 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고 존귀한 피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죄를 모두 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녀 탄생이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죄 없는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죄 있는 인간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처녀 탄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를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흘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고니아의 저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고니아라는 사람은 역대기상에서는 여고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는
자, 여호야긴의 아들 고니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는 여호야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고니야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쫓겨나되 곧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고니아의 후손으로 왔다면은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 족보 가운데 여고니아가 나와요.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니아,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우 이 조상 가운데 여고니아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왕좌에 앉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요셉으로 말미암으면 안 돼요. 마리아 계열로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 계열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수 요셉의 장인 계열로 처갓집 족보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요?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계열로 내려오는 족보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대언자 나단 말고 다윗의 아들 나단 계열로 내려가면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목수 요셉의 장인이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왕가의 계보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계열, 다윗 솔로몬 계열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계 족보는 나단 계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고니아의 후손이 되면은 여고니아의 저주 때문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질 못합니다. 이 저주를 피하려면 요셉 계열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고요. 여고니아의 저주가 없는 모계 계열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어야만 여고니아의 저주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고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처녀탄생 교리가 흔들리면 이거는 구속의 교리, 구원의 교리, 성육신의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교리, 예수님의 왕되심, 천년왕국 이 교리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처녀 탄생 교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수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